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본문으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려 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학교에 내가 지원을 해야 할까요?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때때로 청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성에 관한 기도 제목을 꼭 나누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 자매 만나야 될까요? 목사님, 이 형제 만나서 결혼해도 될까요? 교제를 하다가 또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게 되고 꼭 이 형제 자매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하나님께서 예비된 아름다운 형제 자매 만나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월이 흐르며 이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게 되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며 이 자신의 중요한 상황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조금 그 말씀을 우리 방송실에 많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런 기도도 있구나 함께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옵소서. 이 솔로몬은 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면서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많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환난 중에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시편 8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나고자 이 꿈의 해석을 놓고 그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멘. 이 야곱은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분노한 형에게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신약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야고보는요, 병자들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기도로 상황을 감당했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과연 기도가 필요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가득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여느 때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기도로 힘을 입으셨고 이 기도로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이 사역의 규모가 커지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셨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또 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8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순간마다 여느 때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십니다. 체포되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이 망치를 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숨을 내쉬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 앞에 이 두려운 마음에 이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지켜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은 찾아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알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곁에 있는 자녀들이 내게도 이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내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셨구나.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기도했는지 질문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란 복음성가인데요, 1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우리 4절도 찬양 드립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더라. 만약 나의 생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혹 나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면, 나의 기도가 부족했었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여느 때처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둘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모든 죄악의 짐을 지시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이 병으로 고통받는 나병 환자가 절박함으로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마태복음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병으로 고통받는 나병 환자가 절박함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병에서 깨끗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향하십니다. 이때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울부짖습니다. 예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딸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딸의 어머니가 이렇게 행하였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무릎을 꿇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소망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더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복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나아오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에 떨어진 것처럼 기도하셨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낫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은 날마다 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즉시 오셔서 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후에야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가득했을까요?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더 큰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곳 가운데 찾아가셨고, 나사로를 살리시며 참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선포하시며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예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여, 빵 3덩이를 내게 빌려주게. 여행하던 친구가 내게 왔는데 그를 대접할 게 내게 아무것도 없네. 이 당시에는요, 전깃불이 없어서 해가 지면 일찍 잠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 한밤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이 문을 두드리는 이 시간은 이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빵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 문이 이미 닫혔고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들었지 않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늦게 집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막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안아주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빠가 밤늦게 들어가서 자녀를 깨우는 거는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또 어떤 날은 이 밤에 깨웠던 걸 잊어버리고 이 새벽 기도를 나서는데 이 자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 아이를 더 안아주고 이 둘째를 안아주고 이 첫째를 안아주는데 그 과정에서 막내가 일어난 겁니다. 이 막내가 일어나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건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세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이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잠이 듭니다. 이웃이 문을 두드리면 이 아버지만 깨는 게 아니라 이 온 가족이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라면 이 굉장히 고통의 순간입니다. 온 가족을 다시 재우려면 정말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손님을 배불리 먹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손님을 배불리게 먹이지 못하면 이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웃을 깨울 만큼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친구여, 예고 없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빵이 떨어졌네. 빌려줄 수 있겠는가?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금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이웃의 요구는 굉장히 과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시 이 빵의 크기인데요. 당시 빵의 크기는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빵 한 덩어리로 온 가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크기의 빵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웃은 몇 덩이의 빵을 요구했습니까? 3덩이의 빵을 요구했습니다. 이 다음날 이 양식을 준비하고 잠이 든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과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어찌 보면 이웃은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이웃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가 일어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문을 두드리는 간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뻔뻔함으로 그는 결국 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집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기에 이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기 전까지 밤새 문을 두드리며 요구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구나. 저는 사실 성격상 이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 절대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집에 찾아가 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구나. 모든 상황을 따지고 둘러보며 이 자존심을 챙기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밤낮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구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나는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간청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귀찮게 할 만큼 대단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이며 주님이 주신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아멘.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 드리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삶에 합당한 기도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느 때처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아뢰이며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의 모든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이 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자녀들 만져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우리 자녀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의 손으로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여느 때처럼 기도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메어들리는 귀한 자녀들의 새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느 때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끈질기게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삶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여느 때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 깊은 기도가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